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제가 읽고 마지막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진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계속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은 행동 자체를 말하고 허물은 죄로 인해서 나의 세계관에 들어있는 잔재를 말합니다. 죄는 사함을 받지만 허물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피우는 것이 어렵지만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담배를 다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은 지 10년, 20년이 되어서도 다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술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큰 기적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올 때 약탈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 보내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게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후에 벅찬 가슴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은혜로 죄를 사함받은 것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땅 가나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주님이 이제 회개하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은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을 보면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지 마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대에 진노하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진노의 반대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 그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간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바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한번 살려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을 백성에게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바로 구원받은 후에 구원하신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 9절을 보면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백성이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평화를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을 때 그의 백성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운 것이죠. 영광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땅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경외심이 없었던 죄악을 바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을 회복하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파멸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의 계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수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크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가 성행하기 때문이죠. 잘해주고 용서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자꾸 버릇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리만을 생각하고 의만을 생각하고 잘못할 때마다 책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 책망만 하면 바로 세상은 삭막해지죠. 진리와 긍휼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하나로 만날 때 그것이 온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 없는 진리,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진리 없는 긍휼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차가울 수 있습니다. 냉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따뜻한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며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느끼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할아버지가 가장 큰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의 말씀에 예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참 불행하고 불쌍한 것이죠. 사랑하지만 질서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온전하게 탄탄한 천국과 같은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화평이 십자가에서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의와 화평이 십자가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바로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다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순간에만 의와 화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므로 둘이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이 만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납니다. 의는 하늘에서 굽어봅니다. 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만이 의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심판받습니다. 몇 년씩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곳에서 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려와서 이 땅에 진리가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평화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구원자를 영접할 때 우리의 땅이 바로 그 산물을 내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물을 내어주십니다. 정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님이 가시는 길을 닦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도록 길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함축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잘 살다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자랐다 칭찬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세대에게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화평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